오늘은 8과입니다. 드보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찬송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트 세 개를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 중간쯤에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라는 말이 있죠. 그분의 뜻을 이룬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포인트 2는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했는데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제 노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길 수 있길 바라고요.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10대 시절 저는 음악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사건을 다룬 노래가 기억납니다. 가스펠 가수 스티븐 커티스 체프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모험인지 노래하는 걸 들은 기억도 납니다. 교회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는 찬송을 통해 제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배우곤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래하면 어떤 곡들이 생각납니까 했는데요. 제가 그 두 개 정도 그 찬송의 해설을 첫째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야기로 떠오르는 찬송이 금방 머릿속에 있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머릿속에 아주 늘 간직하고 있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든요.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지금 작곡 작사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5달러가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의 뭐 한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는 쯤에서 노크 소리가 나고 그리고는 그분하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하는 중에 그분이 건네준 것이 5달러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일상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찬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자체의 이야기로는 우리 그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언뜻 저는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찬송을 지었을까 했는데 그 옛날에 그 1893년에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작사자는 윌리엄스로 나오고 작곡가는 틸만이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찬송가 보니까. 근데 이 둘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동역했는데 그때 사역 둘째 날에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찬송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즉흥적으로 그러면 그 윌리엄 목사 당신이 한번 작사를 해보시오. 내가 바로 곡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틸만 목사님이 했다는 거죠.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쭉 기억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 그 3절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읽어줬대요. 그래서 그게 장면이 너무 떠올라 가지고
이 가사를 쓰는 중에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리고 참 그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대한 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제 후기를 남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던 그 모습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용맹스럽던 다니엘, 또 다윗 왕의 역사,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자기의 머릿속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알려준 그 말이 그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여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찬송 안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가사를 따라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깊은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들어 있는 거죠. 참 이 디모데도 그 어머니 할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 하나가 굉장한 큰 힘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죠. 이따가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볼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써진 찬송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느껴진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도 느껴지고 또 나에게도 이게 시화같이 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15쪽에 있죠? 315쪽에 에베소서 5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시와 노래와 찬송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차 있다는 것을 연결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는 말이 있지만 있듯이 노래는 한 사람이 지어서 부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지었지만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굉장한 힘을 가진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89페이지 위에서 읽어볼게요. 예로부터 인류는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관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남겨왔습니다. 그 사건을 말로 전하거나 이야기로 되새기거나 시나 노랫말 속에 그것의 의미를 담곤 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전하기 위해 두보라 기사에서 서사와 시 두 가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서사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로는 제가 역사사를 쓰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일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는 되고요. 일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게 서사고요. 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시죠. 사사기 4장은 역사적인 설명. 그러니까 사사기 4장하고 5장이 내용이 비슷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사사기 4장은 이 서사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5장은 노래로 그 사건을 바꿔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지혜가 충만한 여인 드보라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했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 은사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앞에 본문을 잠깐 보시면 4절에 보니까요. 은사하고 연결해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잠깐만 보면 그때의 사사가 되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나 직분이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준비하는 대로 다 사용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직분이 있고 또 은사가 있다. 그게 딱 맞아서 이제 사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사로서의 은사가 뭐냐면은 5절의 마지막쯤 보니까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그다음에 그 전달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지금 사사로서 드보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별력이죠. 지혜를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 딱 되었을 때 그 사사로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에 빠져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사기를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은 사사라는 그 모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사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사사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패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 의미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의 사이클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 사사도 없고, 그죠? 이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영역도 없어서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불신앙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수하의 시스라 장군에게 넘겨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상 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주십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신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판단해 주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사사로서 그녀는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지혜의 은사를 사용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의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쩌면 나도 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도 과연 내게 그런 은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드보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뭐 성경만 많이 읽으면은 분별력이 생길까?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사실 뭐 그 당시에 성경이 뭐 우리처럼 풍성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 정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하면 드보라는 어떤 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분별력이죠. 자, 그러면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이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는 말인데요. 그게 선제적인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19절이 바로 선제적인 조건인데 거기에서 사실 중요한 단어가 지식과 총명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결국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늘 마음에 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이후에 10절, 11절의 말씀도 더 깊은 뜻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오늘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자면 사랑이 그 지혜와 지식과 함께 자라면서 분별력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하다는 게 자라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할 때는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로 그냥 모든 기도가 맞춰졌지만 조금씩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속으로부터 맡아서 순으로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얼마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이 드보라가 그냥 뭐 가정 살림하다가 갑자기 뭐 불림 받아갖고 나라의 사사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한 여인이었지만,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늘 그 마음 중심에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말씀과 연결시킬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91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거기에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드보라에게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때 주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모함이 핵심입니다. 사모함.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어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모하라는 말이 은사 자체만을 향하는 말은 아니죠. 여기에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또한 사모함이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자, 로마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왜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나와요.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간절히 원한다, 이런 사모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라 하는 거에 도구로서 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거기에도 말씀에도 우리가 아니죠, 빌립보서 말씀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다,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얻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어서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왜 안 보내주시지? 그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정말 적시에 그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함이 없는 그 일꾼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또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가 활용되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은사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건데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사용하고 내가 끝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자,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네. 381쪽에 있습니다. 381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에 은사를 뭐로다가도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그 개념만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셨다. 맡기셨다는 것은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위를 올려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이런 게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맡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여기도 서로 사실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말을 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했는데 서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뺏어가신다. 예, 청지기 그 한 달란트 뺏어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같이 은사가 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자리에서 좌천되게 하고 부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그냥 피폐해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 참 이것도 엄청난 경고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드보라 거기 문장 또 제가 읽어볼게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언뜻 보면 드보라는 믿음이 충만한데 바락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겠노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바락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 바락이 또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 나 무서워요. 드보라 당신이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런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 이 잠언 2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6절의 말씀. 우리 생활에도 이걸 늘 적용하고서 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네, 여기 전략으로 싸우라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안내를 받아야 싸움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안내를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될 때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락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지만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연결될 때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군인으로서 싸우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은 드보라는 지혜의 은사를 가졌는데 이 싸움과 지혜가 같이 만나야만 승리가 임하는 것을 바락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전력적인 것만 그 전투력만 갖고 싸운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실천했었다 하는 거고요. 시편 144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게 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서로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예, 이게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된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 건데 그게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고도 또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까지도 전술적인 것까지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를 원했던 것은 아마도 전술적인 지혜를 그 여인을 통해서 보충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지혜와 또 이 용맹과 또 그 전투력이 만날 때 승리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지혜로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에 어떤 그룹이라든지 있어서 이끌어가는 그 안내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읽어봅니다. 바락은 잠시 주저하긴 했지만 믿음을 나타내 보였으며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 나아갑니다. 여사사와 머뭇거리는 군대 장관, 매우 다른 두 사람이 신실함으로 동역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들은 지혜와 조언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어떤 이는 소그룹을 이끌고 또 어떤 이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특별히 드보라가 이제 여성이고 또 여자 사사였는데 아니 사사면 좀 용맹하고 뭐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잠언 31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이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다시 재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5절, 26절인데요. 잠언 31장 10절, 15절, 26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의 말씀이 보면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현숙한 여인.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앞에 남자 왕의 대조되는 여자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31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는 느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의 훈계를 적어서 쓴 거거든요.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은 힘이 나오잖아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의 문자적인 뜻을 우리가 번역하면 힘의 여인이에요. 힘의 여인.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현숙함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대조가 안 돼 보이는데 현숙함을 히브리어로는 힘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힘. 그럼 여자의 힘이 뭐냐 할 때 거기에 특별히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지만 1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 플랜, 계획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이 멀티타스킹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주신 힘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여인에게 힘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이끌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이 교사의 사명에 상당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또 가정에도 이 남편을 조언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야 할 인생에 대한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누구에게 더 맡겨질 수 있느냐? 바로 어머니들에게 맡겨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바락이 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천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탑고임에서부터 수송강으로 모으니라. 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리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곤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탑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 참 이 시스라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지금 다볼산에 올랐단 말이죠. 다볼산에 올랐는데 시스라는 어디로 왔냐면 강가로 왔어요. 강으로, 기손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참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강은 골짜기거든요. 네, 골짜기의 길로 사람들을 모은 거는 골짜기 옆으로 이제 옆길들이 쭉 강을 따라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예? 그다음에 옆길에 이렇게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여기는 산이죠. 나무가 많고 이렇게 산이에요. 위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산이겠죠. 그러면 철병거가 900개 아니라 9,000개라도 일렬 정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막 날개처럼 확 들판이 아니니까 골짜기에서 일렬로 쭉 따라오는데, 예? 산에서 갑자기 기습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뭐 뒤로 빠꾸 할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일렬로 900대가 세워져 있어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내려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바락은 산에서 준비시키시고 얘네들은 강 쪽으로 일렬 정도로 그냥 쭉 들어오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려오면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위에서 내려치는 것과 아래에서 혼비백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은 있으나 전략이 없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놓고 스펙을 고스펙으로 쌓아놔도 거기에 대한 전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고 그다음 기회와 함께 딱 때가 맞물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그 자격증에 불과하다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락의 군대를 보십시오. 무기만 봐도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면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전을 앞두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출애굽기의 기억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 조상들이 만 땅을 걸어갔다지? 기억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드보라와 바락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시스라를 그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승리에 관한 그분의 약속도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고 말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14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상황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옆에 주변에 시스라 뭐 군대가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거 쳐다볼 것도 없다 하고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라는 것. 지도력은 하나님께 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늘 어기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쓰지 말아야지 쓰지 말하면서도 자꾸 쓰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리더 혹은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쓸 수는 있으되 어떤 사람에게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곤란한 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지도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도 쓰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인도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또 쓰고 있어요. 인도자. 근데 인도자라는 것은 사실 그 개념은 가이드의 개념이지 지도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또 제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리더십에 끌려오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지도자고 가이드는 여행 가이드 우리가 알잖아요. 여행 가이드가 뭐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안내해 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도자라는 말은 쓰되 지도자라는 말은 안 쓰고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가 어떤 세상은 나라가 막 흉흉하고 어떤 뭐 단체가 흉흉할 때는 그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다시요. 막 그래갖고 사울을 또 뽑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인도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180도 다 상황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혁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인도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말에는 지도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상황이 맞다고 우리에게 확인이 되면, 그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상황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주저함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게 뭐예요? 이제 뒤에도 조금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노래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좀 의미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바락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을까요? 했습니다. 용기를 줬던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한다는 짐을 벗는 거예요. 지도자로 자꾸만 추앙을 하면요. 엄청난 짐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고요.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독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끌어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막 죽이고 하는 투옥시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신다. 지도력이 하나님께 있다 할 때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하는 것이 그 확인이 된 이상에는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도전을 또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과 함께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사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모든 그 일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공통 요소거든요. 그죠? 예, 공통 요소인데 빌립보서 1장 27절 또 2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증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표식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다 돌려보내요. 그 괜하게 가갖고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뭐 물론 다수결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결이 그 참 교회에서 시행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 뿔뿔이 흩어져.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이래 버리면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그러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방책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용기도 얻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돼요. 그걸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돼요? 할 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이제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라 하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바락 드보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로 도전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한 사인과 함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억지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고 모든가 다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속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지 않는 게 그 두보라가 지금 바락에게 지금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고 재촉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면 된다. 그렇죠. 여기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 때 이게 그 밖으로 나가셨다는 얘기거든요. 밖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행동을 하셨는데 너도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3페이지 거기 문단 읽어볼게요. 이야기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은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재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망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 살아갑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은사를 더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거기에 이제 능력이 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순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337페이지에 있어요. 337페이지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여기에 능력이 먼저 언급이 됐지만 그 능력이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그죠? 예, 충성이 있고 충성에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이 충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예, 여러 날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와 같은 거예요. 드보라가. 예, 드보라가 가정살림으로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충성이 그녀에게 직분을 안겨주었고 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거리들을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이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반대로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능력보다 자기의 은사를 더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제 능력이 자리를 제일 먼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충성이 아니고요. 능력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솔로몬에게서 있어요. 전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전도서 솔로몬은 지혜라는 은사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은사를 먼저 앞세웠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솔로몬의 능력을 전도서 1장 16절 한 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의 말씀 948쪽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여기 이제 자기 능력에 취해 있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가 뭘 했느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하면서 쭉 자기의 능력 발휘를 사업을 통해서 펼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세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그 결과를 맞았느냐? 11절, 2장 11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런 그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아주 허무한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은사를 내세웠던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게 왜요? 이 은사로 사업 벌린 거예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충성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시작하면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속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거꾸로 하게 되면 결국 바벨탑 왕창 무너지고 더 이상 세우지 못한 것처럼 그 일이 진척되지 않고 이제 매번 멈추는 일만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본문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여호와를 노래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오는 아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의 교들로 가득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리라. 아멘. 예, 여기 8절에 보시면 새 우상들, 새 신들, 그 우상들은요 전쟁을 몰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집안에 화평이 깨지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어지고 이 어떤 그 갈래갈래 찢겨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는 그 배후에 영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우리가 새겨야 되고요. 또 하나 의미적으로는 10절에 보니까 흰나귀 탄 자들, 양탄 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이 사람들은 지배계층이거든요. 근데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물 깃는 곳에서까지 서민계층까지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단을 읽어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는 승전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찬양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교, 즉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에는 기독교만큼 널리 불리는 노래나 유명한 작사, 작곡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노래가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자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함께 나는 나의 자리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인데 돌리고도 나는 내 자리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영광을 함께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높임과 함께 나는 내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9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6편에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창조자의 그 영역으로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한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96편 3절에서 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차적인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그의 영광을 96편입니다. 96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네, 여기 영광을 돌린다는 거에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 살면서 나만 사는 것 같고 내가 삶을 꾸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났습니다. 내가 손댈 수도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배후에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서 가운데 반드시 세워야 할 삶의 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돌아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는 그 신약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아니죠. 4장이죠. 4장.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말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삶의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인정함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공급자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주님이 아닌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삶의 주가 바뀌고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공급한다. 그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사람 누구예요? 벨사살과 이제 헤롯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다니엘 5장 23절에 두 군데 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벨사살도 그날로 죽어버리고요. 헤롯도 벌레가 먹어 죽어버려요. 다니엘에서 5장 23절은 벨사살이고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신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한 죄지요. 자, 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들의 노래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영광이죠. 중심 인물들의 공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라지고 맙니다. 맞아요. 사라져야 돼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 군대를 모아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과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보라에게는 직분을 주고 또 바락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하나 아낙네의 손에 넘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상황을 또 주도해 가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일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의 뇌리에서 쉽게 잊히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 잊혀버린다는 게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감사가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줄 거냐?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장치적인 것으로 노래를 사용했다. 노래를 만들어줬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리는 노래가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천국의 삶의 어떤 중심에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왜 노래를 하게 하실까?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어떤 피조물로서의 어떤 장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했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327쪽이죠. 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선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풍성해야만 노래 가락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락 속에 심어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한 것은 원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만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이 마음을 일으키는 그 도구가 바로 노래다. 그리고 또 17절을 보게 되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는다. 노래가 두 가지의 그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하나님 생각에 대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힘을 또 제공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이 찬양의 능력이 또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했는데 노래를 함께 부르잖아요. 함께 부르면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감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온 회중 안에 함께 깃든다는 겁니다. 그 짧은 가사, 아무것도 아닌 가사 같은 가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담겨 있는 가사니까 가사를 함께 부름으로 인해서 100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하나된 마음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 함께 참고할 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이에요. 아까 읽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이라는 건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그 가사에 대한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감동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뭐 찾아가서 뭐 얘기하지 않아도 함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인해서 그 가사를 통해 A와 B와 C와 D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찬송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뭐 준비 찬송 하는데 준비라는 말을 뭐 붙여도 돼요. 왜냐? 아직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공동체로 하나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도 하나가 안 되고 찢어진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돼갖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준비 찬송이 그 준비 찬송. 예, 찬송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서로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나가야 예배가 정말 참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찬송을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셔서 결론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의 이야기와 노래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탄과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잘 살게 해주리라 믿으며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주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뱀이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위대해질 수 있어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선포하고 당신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사용해 백성을 구하고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교회를 말씀의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는 공의와 화평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사이시죠.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또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가족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우리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장애 중에 장애. 나를 항상 우선해 두는 태도예요. 그게 장애죠.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나한테 집중, 뭐 일을 해도 나한테 집중, 뭐든지 뭐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을까 싶은 거, 이런 거, 나의 우선을 두는 태도가 가장 은사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랑이 지혜와 지식과 함께 자라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은 나하고는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려면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함께 자라야 한다. 그거죠. 또 그거를 좀 더 적용해 보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과 연결시킨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과 연결시킨다.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말이었다 그랬죠.
다시 정리합니다. 나를 우선에 두는 태도가 가장 장애고요. 그래서 극복하려면 사랑이 지혜와 지식과 함께 자라야 되고요.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럴 때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하는 말을 늘 생각을 하고 이 연결시켜 온다 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서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예. 그 격려 중에 격려는 뭐냐면 아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서로에게 인식시켜준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서로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서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서로가 바라보게 한다. 협력한다는 거죠. 예, 협력, 그죠? 예,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통찰력이 뭐냐면 찬양과 노래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찬양과 노래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예, 그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예.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기도문 안에 넣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영광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세 가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네. 그러한 큰 영광의 틀 속에서 하나님,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심, 다스리심, 또 공급하심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우리는 늘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노래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우리가 먼저 충성되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교회와 연결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